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또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린 자요, 그리고 새 것이 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원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되는 것은 그 원인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옛것을 벗어버린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말에서 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 시제입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상태에 있다, 그런 말이죠. 과거 시대는 끝이 났다. 과거 생활은 종말을 이미 가져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서 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새 것이 된 것으로 인한 과거의 일이, 그렇죠? 새 것이 된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효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내일도 계속되고 모레도 계속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것이 된 것은 과거에 되어진 일이지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새 창조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일어나는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 속에 그 일어나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의 삶에 재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재탄생해야 합니까?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죽음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죽음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생명 되신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영적인 죽음이 인간에게 왔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셨으니까 그 전에는 그가 죽은 상태에 있었죠. 그렇죠? 그럼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왜 죽은 상태에 있었는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가 영적 죽음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둘째 죽음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의 죽음은 뭐 누구나 경험하는 죽음입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린 시절에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아주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그렇게 가는 분들도 있고 젊은 시절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죽음은 공평하게 주어지죠. 그게 둘째 죽음입니다. 셋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무엇이 둘째 사망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하반절과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셋째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그렇죠?
둘째 사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던져지는 바로 그런 불못에 던져지는 그 둘째 사망이 이 셋째 죽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죠.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멸망에 처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 일어난 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에게 해당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인데, 14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피조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건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결과다라고 얘기해요.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오직 한 사람뿐인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라면, 오직 한 사람뿐인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을 수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는 어마어마한 존재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면 한 사람밖에는, 그렇죠, 대신해서 죽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그 존재는 보통 존재가 아닌 것이죠. 우리 인간하고는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얘기죠. 옛 언약 아래서 무수한 짐승들이 희생 제물로 죽어 죄사함을 위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하지만 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이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짐승들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이래서,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곤 있지만 그걸로는 온전히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옛 언약이 할 수 없는 구원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영원인 거예요. 이 말씀은 저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았을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하나님 앞에 조금 실수하고 그럴 때는 지옥 갈 것 같다가, 그렇게 제가 업앤다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섬겼을 때는 내가 천국 분명히 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러면 내가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항목들을 적어놓고 내 죄 항목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노트에다 적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30 항목이 됐다가 50 항목이 됐다가 100 항목이 되는데 점점 죄를 지은 것은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렇죠? 더 많은 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구원받지를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시골 교회에 부흥사경회가 있었고 그 부흥사경회에서 이 말씀을 전달해 주는 분이 있었어요. 단번에 영원히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내 죄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고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고 싶고, 그래서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 상반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 만일 단번에 드려지지 않고 여러 번 드려야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또 오셔야죠. 그렇죠? 또 오셔서 또 죽고 또 오셔서 또 죽고 그래야죠. 왜요? 단번에 안 끝나면. 근데 단번에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한 번만 오시고 모든 것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죄인에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켰고 죄인을 향한 그분의 진노를 완전히 가라앉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가져온 결과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반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6절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신의 죄 허물로 죽어야 하는 자들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이미 다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일어나는 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의 죽음이 되고 우리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의 복이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미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활의 영광에도 또한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연합된 자의 복인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결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그 첫 번째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변화는 그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공부를 해도 자기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를 만 그가 예수를 위해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엄청난 빛을 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내게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앞에만 서면 종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일제시대 때 징병으로 끌려가야 할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약간 언덕이 있는 곳에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이제 징용으로 끌고 가려고. 근데 우리 동네 어떤 아저씨가 이 일본 군들하고 많이 친했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징용으로 끌려갔는데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은 아무도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자기가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낸 사람에 대해서 어떨까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게 생명의 은인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그분 앞에서는 예예 그러고 그분이 뭐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해요. 그분이 못하면 누가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못하면 누가 달려가야 됩니까? 제가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막 일도 해주고 이것저것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없고 아마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거기 끌려갔으면 저도 없겠죠? 그렇죠. 일제시대니까. 그때 끌려가서 돌아가셨으면 제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종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엔 자기 좋아서 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고 주님을 높이는 일이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주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그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일들은 누구에게 일어났는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거죠.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적 열심으로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힘써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의 괴수로 취급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반하나님적인 사람들, 거짓 이단의 종교에 빠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들로 취급하면서 극렬하게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옛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로마 성도를 향해서도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자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왜 사는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으며 여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의 첫 번째 변화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의 두 번째 변화는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신자에게 두 가지 관점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의 변화입니다. 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서 이방인을 볼 때 하지 못한 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이 율법에 열심이 없는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하는 것으로, 혹은 그가 율법에 열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으로, 혹은 그가 얼마나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사람뿐이었어요. 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멸시했던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그들을 그리스도께 중매하고자 하는 중매장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불리우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기를 거부함으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을 느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은 그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도 감당하겠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한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학위나 졸업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그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오직 두 종류의 사람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요, 다른 하나는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그 두 종류의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의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세상적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 생각합니까? 허구의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5대 성인이니 3대 성인이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본받을 만한 성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단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인물이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인정합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온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그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각의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엔 그가 보기에 우리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는 순간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생 전체에 걸쳐서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옛 가치관, 옛 사랑, 옛 계획, 그리고 옛 소망, 옛 신념, 옛 목표는 사라지고 구원받은 자의 생명과 함께 주어지는 새 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 그분의 부활과 승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먼 어느 나라에 있는 인물의 이야기로 들립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는 동화책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묘사한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그냥 유대인에 불과한 어떤 인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께 됨으로 인하여 가정에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어떤 정신적인 문제 속에도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자들에게도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원이 바로 오 주님 날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2026년 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은 이제 일주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부터 출발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 출발이 있어야 그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그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 나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일들도 바로 그 출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이미 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되신 분들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맺어지는 일들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있어서 오 주님 날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